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평안하셨죠? 유튜브로 오늘 또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어떠세요? 건강하셨어요? 건강하셨죠? 힘든 분도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그 걱정, 근심, 그리고 시련,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예를 들어서 가정에 어떤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자라면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의 아픔을 갖고 상처를 깊게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 뜻을 깨닫게 되다 보면 그 어떤 아픔이 나를 만들어주고 나를 빚어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족의 중요함과 친구의 소중함과 교회의 소중함 같은 것들을 가르쳐 준다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3년 전에 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픔을 통해서 그때는 참 감사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흘러가면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거예요? 위로도 주셨지만 자신의 부족한 점, 목회자로서의 부족한 점, 그래 결여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막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빚어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 아픔이었는데 한 2년, 1년 지나면서 그것이 감사로 변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플러스이든 마이너스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좀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거 참 우리가 쉽게 잊어버려요. 그렇죠?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쉽게 감사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어요.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주님께 매달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사람들에게는 습관이 필요해요. 근데 습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그 습관 중에서 감사하는 습관인데, 오늘 말씀 들었다고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감사합니다 이렇게 몸에서 배어 나오는 거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여기에는 훈련이 있고 시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고백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연세가 많은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참 감사를 잘 했던 분입니다. 처음부터 감사를 잘 했던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삶 현장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되어 가고, 자신이 얼마나 감사한 존재고 그리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여자 집사님 1번 분이에요. 그분께서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80이 넘으시면 몸이 약해지죠? 그럼 몸이 약해지면 병원 신세를 많이 져요. 그럼 병원에 자주 가죠? 그럼 만나는 사람들이 의사와 간호사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접수를 할 때도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이렇게 하지 말고 간샤시마스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접수를 할 때도 감사하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에서 진찰을 받을 때도 감사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감사하고, 약을 탈 때도 감사하고, 돈을 지불하고 집에 갈 때도 감사하고, 이 감사하는 말이 끊이지 않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게 이제 계속 그 한 병원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께서 물어보더라고요. 누구누구상 하면서. 예.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매번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실 수 있느냐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거예요. 참 멋있죠? 고백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이 병원을 저를 보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치료해 주실 것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약을 지어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또 이 아픈 부분들이 하나하나 치유될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정말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감동을 먹었어요. 감동을 먹은 거죠. 감동을 한 후부터 이 의사 선생님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의사 선생님이 오늘 100명 환자가 있었어. 아이고 힘들었네. 근데 그리고 오늘은 70명밖에 안 되네. 이런 식으로 환자를 그 숫자로 세워서 결정을 했는데 이분의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내가 소중히 치료를 해야 될 그 환자라는 것을 생각을 고쳐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와서 나를 통해서 고침을 받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감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사람을 바꾸고 기쁨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간증하는 게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어떤 힘들고 그리고 나를 지치게 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감사라는 것이 그렇게 자주 있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화가 날 때가 있고 불만이 있고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따질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선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오늘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 정말 제게 주신 고난과 시련이 잘 해석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제게 주신 이유가 있어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깨닫는 순간 가족의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깨닫는 순간 친구의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깨닫는 순간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는 순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배우게 된다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택해 준 그 백성에게 절기라는 것을 기념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결혼기념식, 생일날도 있죠. 그걸 다 1년마다 한 번씩 챙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유월절을 챙기라, 무교절을 챙기라, 장막절을 챙기라, 성령 강림주의를 챙기라. 이제 그때는 이제 오순절이죠. 오순절. 이런 것들을 다 봄과 가을에 그 수확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쬐어주시고 땅도 그 영양분을 주시고 그리고 자라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기념일을 정해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돼요? 왜 이런 것을 합니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집트 군사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와 기적을 해 주셨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 그런 것을 감사하도록 기념날을 정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매일매일 감사할 수 없는 제 자신도 봅니다. 그리고 짜증냈던 적도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는 토요일 날 준비를 많이 해요. 금요일 날부터 생각을 하면서 토요일 날 완성을 합니다. 그럼 토요일 날 꼭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주 잊어버렸던 거 감사해야 하는 거. 누가 여러분 선물로 뭐 주잖아요. 그거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주일날마다 토요일마다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받은 거 감사, 준 것 감사, 이런 것들이죠. 내가 남에게 베풀고 섬기고 주고 이런 것들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나 받은 것도 감사하고 준 것도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 것도 감사하고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1년 전보다는 올해가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변화되어 가는 그런 부분들 참 감사해요. 기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잊었던 것을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더 다가해 갈 수 있고, 이럴 때 짜증냈죠? 주님 죄송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을 보내요. 다음 주에 여러분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Thanksgiving Day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한번 세워보세요. 1년간 어떤 감사하는 거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부끄러운 일이 있었나, 그런 걸 어떻게 용서받아서 내가 감사를 했던가, 그리고 내가 참 힘들고 지치고 아팠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나, 이것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큰 은혜가 될 겁니다. 감사로 마지막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에는 감사로 이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고 나를 되돌아보게 만들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서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못 오시고 아파서 감기 걸려서 좀 피곤해서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으로써 건강의 중요성을 여러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감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들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렵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 기도가 잘 되나요? 안 될 때도 많죠. 저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의 분명한 그 간증이 있어요. 참 기도하기 어려울지라도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간구하고 그러면 기쁨이 다시 생기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도 그렇게 보아요. 그게 간증이죠. 그리고 결국은 모든 면에 있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6기인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뭐 자기 생일만 알죠. 부모님 생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중학교가 되니까 조금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까 어떤 마음을 갖냐면 좀 마음을 좀 어떻게 돼요?
심어가지고 깊은 마음 속에서 아버님이자 뭐 아빠 이렇게 하는 거죠. 엄마 오메데 고자이마스 이렇게. 그리고 어버이날이 되면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한테 듣는 것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내 자식에게 듣는 게 너무나 기뻐요. 그런 키운 보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날은 정말 행복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면서 이거 주신 거 하나님이시죠? 정말 힘든 고난을 통과할 때도 주님이 도와주신 거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제가 화가 나고 정말 죄를 지고 이럴 때 주님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에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백을 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거예요. 요즘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을 제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주일날까지 합니다.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바로바로 가정의 문제가 있어서 아파했습니다. 직장의 문제, 병의 문제. 간증하는 분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하루 만에 다 낫는 것 아닙니다. 일주일 만에 낫는 것 아닙니다. 그분들 보면 어떤 분 보면 정말 10년이 넘고 20년이 넘고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아버님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자기 마음속에도 그거보다 더한 증오와 그런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런 아픔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치유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고 감사라고 고백을 해요. 왜 그럴까요? 주님 안에서 그때의 고난이 어떤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말씀의 진위라고 할까요? 말씀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바울 목사님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그 5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바울 목사님이 주를 힘입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라고 합니다. 읽어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하면서 읽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기뻐하는 것, 그 다음에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간구하고 지혜도 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 플러스인 것, 마이너스인 것, 범사가 어떤 거예요? 모든 것이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좋았던 일들, 슬픈 일들, 아픈 일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는 감사로 연결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드셨던 것이 많아요. 그런데 지나가고 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얼마나 많고 우리가 얼마나 성숙이 많이 되고 깨달은 것이 많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맛볼 수 있었나 하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이게 믿는 거구나.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이것이. 그 믿음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제일 기뻐하는 것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 당장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주님 안에서 감사할 그때가 온다 하는 것을 기억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주님의 도움을 얻었으면 또 그 도움을 구할 수 있고 올해 힘들었을지라도 이번 주 힘들었을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다음 주 주일을 시작하는 첫 주, 첫날을 시작하는 오늘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리고 다음 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한번 오늘부터 감사할 것들을 기억해 보세요. 불평했던 것들, 용서받은 것 기록해 보세요. 아직도 힘들어하는 거 적어 보세요. 그럼 반드시 주님 안에서 그것들이 유익하게 그렇게 변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도 내일도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 안에 살아가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안에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늘 기억하고 반복하고 그리고 매주마다 이렇게 우리가 기념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들, 감사할 것들, 슬프고 힘들지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선한 길로 그리고 위로와 긍휼과 그리고 쉼과 그리고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절을 은혜 안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기쁨 안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립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 위에 주님의 위로하심과 긍휼하심이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